우리 옆 사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며 삽시다. 오늘 제목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진짜 감사가 안 나온다면 옳은 응답은 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동안 교회도 나오지 않고 부인은 예수 믿고 아이들도 다 예수 믿는데 이 사람만 그토록 안 믿어요. 그렇게도 완고하고 똑똑한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교회에서 신방을 가고 부인도 설득하고 하니까 이분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더 이상 살기가 힘이 든다.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생각이 드는 상태에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보면서 참 인간은 대단하고도 무지하다 생각했습니다. 저런 상태까지 가서 완전히 안 되는 상황까지 가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어째서 예수를 일찍부터 구주로 영접하고 어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대열에 서게 되었는가.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일부러 안 믿었겠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도 고집을 피우다가 병원에서 이제 죽기 3일 전에야 우리가 늘 장난 삼아서 너무나 많이 하는 영접을 그때 가서 했어요. 여러분들 심심하면 가서 영접시키지 않습니까? 그 쉬운 영접을 암에 걸려 죽는 상황 속에서도 겨우 죽음 며칠 남겨놓고 그제서 입을 벌려 겨우 영접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많이 보았어요. 많은 지식인들 또 정치인들이 실패하고 정신병자가 집안에서 나오고 완전 실패하고 그제서야 은혜 받고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면서 나는 정말로 복음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쉽게 이해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해가 안 되질까? 목회를 다 말아먹고 다 망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오직 예수 고백이 나온답니다. 유 목사님 간증인데 자기 마음에 충격을 준 얘기입니다. 이 부산의 동삼동에서 이 동삼제일교회를 욕하는데 제일 앞장선 이단 만들자고 했던 그분이 유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밑에서 도로에서 사무실까지 올라가는데 높은 계단이 몇 개인데 힘이 드는 겁니다. 젊은 사람 올라가는데도 이분이 그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올라와서는 다짜고짜 유 목사님 무릎을 꿇고 유 목사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했답니다. 아니 다짜고짜로 용서해달라는데 유 목사님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제가 아무개 목사인데 영도에서 목사님 어렵게 만드는데 제일 앞장섰던 회장이라고 갑자기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서 앰뷸런스 병원에 실려가면서 자기가 회개했는데 그때 나온 단어가 오직 예수라고 말했답니다. 그분이 유 목사님께 한 얘기예요. 용서해달라는데 유 목사님이 용서하고 말 게 뭐 있겠냐 그러면서 다 우리 기도하면 되고
그래서 그 동삼 제1교회가 그분이 다리를 못 쓰니까 차도 한 대를 좀 사드리고 전도 좀 하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분이 유 목사님이 사과하러 왔는데 동삼 제1교회에서 그렇게 대해주니까 너무 좀 미안하다고 미국 간다고 해서 유 목사님 교회에서 미국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또 미국 전도도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인데 앰뷸런스를 2번 타고 가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마지막 시간에 나온 단어가 오직 예수라고. 그래서 오직 예수, 자기가 숨이 왔다 갔다 했는데 말문 다 다치고 몸은 못 쓰고 다쳐가지고 다쳐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아무 건강하게 살다가 벼랑간 뭐가 와서 몸을 못 쓰게 됐답니다. 온몸이 회복된 정도는 겨우 지팡이 짚고 계단 오르는 정도. 그러면서 그분을 돌려보내고 유 목사님이 생각한 게 야,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다.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알게 된 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자,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서 20군데 넘는 나라에 흩어져서 수없이 고생하고 난 뒤에 또 못 깨닫는 게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았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실패하고 선교지 나가서 실패하고 또 교회가 안 돼서 몸부림치고 어떤 사모님은 교인이 몇 명 안 돼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고 또 목사님은 구걸하러 다니고 이런 교회가 수도권에 한 교단만 해도 한 5천 명이 넘는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부흥은 뒷얘기고 너무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들이 많고 자, 세계복음학은 까마득한 구호고 지금 현상 유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망하고 난 뒤에 나중에 깨달아진 게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데 전생을 걸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몰랐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다고.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나라가 망하고 한 시대가 망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전도가 뭔지를 몰랐구나. 자,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80% 이상 기독교인인 걸 자랑하다가 완전 공산화 되었잖아요. 지금 와서 깨닫기를 교회는 많았지만 옳은 복음을 못 전했구나. 지금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망하고 나서 깨닫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초창기부터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 가운데 이거 못 깨닫는다면 정말 불쌍한 신자입니다. 미래가 틀림없이 안 되도록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업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알아야 돼요. 자, 유럽이 지금 교회문 다 닫았습니다. 닫았을 때는 몰랐죠. 유럽이 교회문이 하나씩 닫고 집안이 하나씩 지금 무너지고 정신병자는 계속 해마다 늘고 아이들은 지금 마약에 자꾸 빠지고 집안 문제 자꾸 오는데 그때까지도 못 깨닫습니다. 지금 와서 평가하기를 유럽 교회가 하나도 힘도 없고 그 역할도 못했다고. 무슨 역할을 못했는가 그건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걸 알게 한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 답이 안 나오면 곤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어느 집에 가서 가져오라. 돈 주고 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끌고 오라고.
만약에 끌고 올 때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 이런 말이 됩니까? 아니 나귀를 가서 그냥 아무 집에 나가서 끌고 오라고 할 때 왜 끌고 가느냐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주인이 갖고 가라 그래서 풀어가지고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탑니다. 왕이 타는 말에는 양탄자가 있듯이 나귀를 타는데 양탄자가 없으니까 옷을 벗어서 깔고 예수님이 거기 타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이 부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자 여러분이 물질과 생을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말은 할 수 있지만 내 물질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쉽지만 이게 내 것 드린다는 것 정말 우리가 복음 위에서 여러분 가진 재산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은 쉬워요. 애타게 5년, 10년, 20년 동안 모아둔 돈을 복음에 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귀가 재산인데 아마 주께서 가져오라고 한다고 그냥 풀어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 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름도 없는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말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벌써 이 사람들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보통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걸 아무나 알겠습니까?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나라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조금 있으면 주 70년경에 멸망받고 완전히 나라가 흩어져서 미국 워싱턴에 가보면 홀로코스트라는 이스라엘 600만 명이 학살되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숫자도 모를 정도로 죽은 사람들의 그 신발만 모았는데 신발을 모은 창고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비참한 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얼마만큼 멸망받았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1400년 동안 저주 고난 한 4700만 명이 학살당할 정도로 이 말이 역사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14일만 고난당해도 그러는데 1400년 동안을 어마어마한 일을 남겨놓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게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나라여. 이게 보통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 건데 우리는 성경 말씀 읽어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게 머리만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도 없는데 공부하고 시간 나면 전도하면 됐지. 딴 거 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이 정상이고, 전도를 하도 안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비정상이고, 그러니까 그냥 복음은 전하면 되지 뭐 저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생들이 별로 전도에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나중에 뭐 복음 전하는 사람 보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비결 뭐 달리 있습니까? 9명이 하는 정상이고 한 명이 엉뚱한 짓 한다. 그게 비정상이죠. 이게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죽는 자리에 가서야 그제서 깨닫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미리 깨닫는 게 은혜 중에 은혜고, 자 여러분이 축복 중에 축복받은 거고, 그럼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일을 못하고 있어요. 뭐 성령 충만 받으면 사업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성령 충만 그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가 성령 충만 그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늘 고생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예수 믿어놓고 하나님 다 믿고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되고, 그것만 좀 불쌍한 사람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보통 만나면 일단 말이 많아요. 워낙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말이 많아요. 뭐 간단하고 쉬운 건데 복음을 안다는 말은 다 안다는 겁니다. 결국 오직 예수란 단어를 모르면 인생 마지막에 비참하게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안 전한다 이전에 내 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복음 운동을 안 한다면 시대도 망하고 전 세계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면 간단한 겁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한 게 있겠습니까? 실컷 고생하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그 중요한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도 많이 짓고 노예 총회 일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망해서 죽을 때 뭐라고 말했냐?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다. 기가 차리죠. 저 서울에는 큰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북한에 교회 다닐 때 전도사 일도 하고 신학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분이 죽을 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말하더래요. 아니 예수님이 믿어야지, 믿어줘야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어진답니다.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자,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 가진 사람이라면 빨리 머리에 스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예수님 당시에 그 마을 사람들 자기 나귀를 드린 것처럼 그냥 호산나라고 부른 것처럼 보이고, 여기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나라요 라고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봤다면 뭐 때문에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식인, 경제인, 박사들, 정치인이 알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여기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나라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호산나 불렀어요. 이제 우리를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아니 아무 힘도 없는 예수님 보고 큰 말도 하나 타지 못하고 조그만 나귀 새끼, 그것도 빌려서 남의 것 얻어가지고 타고 들어가는데 양탄자를 깔아줘야 될 건데 양탄자가 있어야죠. 없으니까 자기들이 입던 겉옷을 길가에 깔고, 겉옷 없는 사람은 나뭇가지, 호산나라는 나뭇가지를 감람나무 잎을 밑에다 깔고 호산나라고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요. 그 뒷말이 다윗의 나라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오늘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자, 우리 교회 지금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답이고 놀라운 일인데 거기다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도 고통 속에서 겨우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사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리고 고통당해서 그제서야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사실, 오직 예수란 말을 알아듣는데 망하는 저 끝에 가서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제서야 깨닫는 게 오직 예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망쳐먹고 옛날 일 다 끝내고 그때 가서야 내가 전생을 복음 위에 드릴 건데 정말 전생을 주를 위해 사는 것인데 말 안들 늦는 겁니다. 늦는 것. 근데 우리에겐 미리 알게 하신 겁니다. 한 시대에 복음 전하지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 사람들이 그냥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주께서 나귀를 쓰시겠다. 쓰시라고 다 풀러가라고. 그러면서 따라오면서 그 위에다 옷을 깔아주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니까 말은 타지 않았는데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말하자면 만왕의 왕의 입성이죠. 그걸 보고 호산나라고 한 겁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정확한 뜻은 우리가 당신께 청하노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나라여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세 가지를 깨달을 때 다 되어집니다. 하나는 뭡니까? 정말로 구원을 발견할 때 우린 참 기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정이 어떻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걸 누리게 될 때 정말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안 해도 당연히 되어지는 게 전도죠. 거기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 새로 다짐해야 됩니다. 뭐 사업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학교도 가야 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잘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일하다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아이들 또 랩런트를 키우고 보면서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아이들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겠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이겨내는가? 분명히 어려움이 올 건데 어떻게 이겨내는가 궁금해요. 정말로 구원에 대한 말씀이 발견이 있을 때 참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 구원의 축복 누릴 때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질 뿐만 아니라 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지 말라 하라 단어도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헌신하느냐? 그때 응용하면 되는 겁니다.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응용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쁨이 나온다? 그럼 응용이 왜 안 되어집니까? 다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들어야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건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낸 게 아니고 딱 사실 그대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은혜 받고 믿어지고 감사가 나온다.
틀림없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었다. 이 시대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전도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발견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생을 걸어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실패예요. 얼마나 지금 축복받은 여러분인지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만 자세만 준비하고, 우리가 그동안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만 잘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라고 누가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 이름도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된 축복받는 중요한 결단이 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는 순간 모든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결단한 날 흑암 권세는 도망가게 될 겁니다. 오늘 정말로 이 언약 붙잡는 날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은 열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느냐? 그럼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확한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호산나라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라고 고백한 자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였는데 복음 알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일들 하지만 전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움직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선교 때문에 우리 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중직자들 받을 터인데 너무나 확실한데 오늘 그 그릇 준비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사실적으로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는 언약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